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의 신앙을 계승한 아들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10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이어받으며 생존했음을 보여주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아담의 계보 시작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짓다는 손수 정성을 다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포악함이 세상을 혼돈으로 만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위험을 알려주시기 위해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강조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다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날에 번성과 온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신 것은 그들이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상기합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으로 하여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 대를 대표하는 한 인물을 언급하고 대를 이어가는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선택된 자들로 경건한 혈통의 계승을 보여주며 사장의 가인 후손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족보는 각 인물의 단순한 혈통을 기록하는 족보를 넘어 생명과 번성의 축복, 인간의 타락으로 비롯된 죽음까지 함께 언급합니다. 각 인물의 생애는 계승자가 될 아들을 낳은 나이, 그 후 자녀를 낳고 생존한 기간, 죽은 나이로 묘사됩니다. 죽었더라라는 표현의 반복은 조금 더 오래 사는가, 일찍 죽는가, 자연사인가, 사고상인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죽음이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듯이 아담도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13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생명을 이어가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선을 깨뜨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20절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란 이름은 재난과 고통과 병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3대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게난을 낳았으며 그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05세에 죽었습니다. 4장 26절이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의 시대에 여호와께 예배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대 게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렐을 낳았으며 그 후 84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910세에 죽었습니다. 5대 마할랄렐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으며 그 후 830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895세에 죽었습니다. 6대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으며 그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962세에 죽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에녹의 동행과 승천입니다. 7대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레를 낳았으며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전수자, 선생이란 뜻으로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이름대로라면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의 족보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연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을 묘사하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며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겪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물들이 900세 이상 장성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도시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 입구를 지키는 무드셀라만 없애면 도시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후에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에녹이 불의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각성을 넘어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여치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오늘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2026년 날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고 호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32절은 노아의 출생과 아들들입니다. 8대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으며 그 후 782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9대 라멕은 182년을 살고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란 이름은 안식, 안이란 뜻으로 라멕은 이 아이가 여호와가 저주하신 땅으로부터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죄의 결과로 생긴 고통이 약 900년이 지난 라멕 당시에도 여전히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주와 고통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라멕 당시만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